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자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은 그냥 잘생긴 것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데다가 기이한 모습의 꼽추였던 것이지요. 어느 날 이 모세 멘델소는 함부르크에 사는 한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아름다운 딸 프롬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하지만 보기 흉한 그의 외모 때문에 프롬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꼽추의 모세 멘델소는 용기를 내어서 아리따운 여인 프롬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으나 그녀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 멘델소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프롬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요. 마침내 모세 멘델소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결혼할 배우자를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프롬체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아주 차갑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그 말을 믿나요? 모세 멘델손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그의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주지요. 내가 태어날 때도 내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곱사등일 것이다. 나는 놀라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여인이 곱사등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를 꼽추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곱사등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프롬체는 고개를 들어 모세 멘델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통해 어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프롬체는 그에게로 다가가 용기 내어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세 멘델손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외모에 대한 중요도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는 곧 직장생활 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2023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769명을 대상으로 외모가 직장생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88%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약 61.3%는 호감이 가는 외모는 직장생활에서 약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고 26.6%는 매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답해서 10명 중 거의 9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외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천국과 지옥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지옥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천국은 검색대를 새로 설치하고 있답니다.
왜 지옥을 리모델링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 사우나,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자주 이용하지요. 그래서 지옥에 와서 그 뜨거운 불에 있으면서도 시원하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한증막에서 단련을 많이 해서 와서 어지간히 뜨거워서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옥을 더 뜨겁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요. 천국은 누가 누군지 몰라서 검색대를 새로 설치했답니다. 대부분 성형 수술하고 오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원형, 수술하기 전 그 원형을 탐색하는 검색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은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는 잠깐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외모는 속임수라는 말 진리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가 어떻다고, 조건이 어떻다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답게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조건에 얽매여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걸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삶, 내면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후회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후회하시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의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지방을 전도하면서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윗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보시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베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갔는데 그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용모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죠. 본문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용모가 빼어났고요, 무엇보다도 그 형제들보다 많은 권리를 가진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이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라고요? 보지 말라고. 그 준수한 용모, 큰 키 보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퇴짜를 놓으신 겁니다. 사무엘은 당황하여 이새의 나머지 6 아들들을 다 자기 앞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새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당황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게 다냐? 7명의 아들이 다냐? 그때서야 이새가 말하죠. 아니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우리 막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급하게 그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 앞에 선 막둥이 다윗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 색깔이 피부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은 아름답다는 이런 말은 있어도 그의 풍채가 키가 뭐 이렇게 크다고, 그 키가 장대하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큰 외모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어요. 미뤄 짐작컨대 다윗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볼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용모가 출중한 엘리압 같은 사람은 버리시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외모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전체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왜 엘리압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거나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압 같은 출중한 외모의 사람은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들의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를 믿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믿은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엘리압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았고요. 막내였기 때문에 장남이 엘리압보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놓을 만한 용모, 소유, 건강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과 부족함이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있다는 사람들을 퇴짜 놓으시고 없다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될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순간 다윗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왕이 되겠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분명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새로운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목표와 목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표에, 그 목적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숱한 난관을 뚫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이새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걸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나중에야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 없냐 물었을 때야 다윗을 불렀을 뿐입니다. 사실 이새가 기대했던 아들은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너무나 잘생기고 의젓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새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는 말, 내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을 들은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하여 자신의 가문을 빛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이고 평범한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한 이새는 아들 다윗을 도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 역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소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막둥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깔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으며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어보지요. 시작. 큰형은 철없는 막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는 아직 한 남자로서 행세에게도 어렸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 17장 말씀 보니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몰하러 간 이 다윗의 모습 볼 때 당시 다윗은 입대할 나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나가는데 그는 아직 20세가 되지 못한 나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어요. 앞으로 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을 도울 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만약 사무엘이 다윗을 돕는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지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했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북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사무엘은 누구의 선지자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을 적국인 블레셋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얼마 전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것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했던 것이죠. 이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안정된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해온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다음에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은퇴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거나 사무엘이 기대했던 그 이하였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국력은 급격히 기울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백성들의 기대를 모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전임자인 사무엘을 그리워하는 마음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 되어 사람들에게 다윗을 지지하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민심은 하루아침에 다윗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군사가 될 것이고 막대한 군자금도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마침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 떠나서 어디로 갔다?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다윗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즉시 떠났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지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충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후 다윗은 단 한 차례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급히 도망했고요.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시 사무엘은 라마에서 선지자를 양상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우스로 가서 살았더라. 힘들게 도망쳐온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건지고 도망해 왔는지 그 자초지정을 다 토로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요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숙사란 뜻입니다. 19절 말씀에는 라마 나요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숙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숙사,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교, 신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간 거기 머물렀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후 다윗은 사무엘과 작별하고 라마를 떠났고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동안, 또 사울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무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은 일이 없어요. 라마를 떠난 후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윗은 사무엘을 더 이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왕이 되도록 기름만 붓고 당장 그곳을 떠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사무엘은 떠난다. 사무엘은 떠난다. 다윗아,
너를 왕이 되게 하는 이는 사무엘이 아니다. 너는 사무엘을 의지하지 말라. 사무엘이 널 위해 사람을 모아주고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사무엘은 내 곁에 없다. 그는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도 결코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아내를 격려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납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남겨놓은 아이들과 함께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요. 그 반대로 아내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주님의 일을 해보자고 권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놓은 채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만 질러놓고 떠나는 야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사무엘입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무엘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사무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가장 강력한 분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보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난 이제 떠나도 상관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신다. 사무엘은 그렇게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다윗을 붙드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선한 목자, 피할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 다음은 사무엘상 17장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아직 20세도 20살도 되기 전 그 다윗이 무슨 힘과 무슨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누가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 갖고 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골리앗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 후에도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해서 적진으로 달린다고요? 어떻게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다윗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소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 떠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 아니면 누가 도와주나 하면서 기대했던 분이 냉정하게 거절해도 섭섭해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한 귀인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랍니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인생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힘이 있다고요? 없어요.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날에 그의 생각조차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꿈꿔왔던 것, 생각했던 것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말아야 할 것 사람 중에는 나 자신,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우리 자신이 지금 제법 그럴듯해 보여도 내가 지금 이룬 것이 꽤 돼요. 성취한 것, 직장에서, 사회에서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나를 봐도 아닙니다.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4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신의 활을 의지했답니까? 다윗의 칼이 자신을 구원했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력, 우리 힘으로의 갱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요압 장군, 믿었던 아들 압살롬, 믿었던 아내 미갈로부터 모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세월이 흐를수록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자신의 삶을 전체 들여서 믿고 의지할 분은 없구나, 장군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시편에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시편 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더 이상 사무엘과 같은 사람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무엇인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맙니다.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믿음의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호련히 떠나면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대상은 어떤 인간,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형제자매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삶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야 될 존재지 결코 바라보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하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 잘 감당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큰 도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